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성탄 시기가 왔습니다. 4단계의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예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고 성탄 캐럴이 울려 퍼지며 자선 낭비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성탄과 연말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12월 25일자 가톨릭신문과 가톨릭평화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 평가서는 성탄과 관련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다 지방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아기 예수의 탄생을 2000년이 지난 오늘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탄은 2000년 전의 일에 그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게 한다. 우리는 소외된 이웃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빛을 비춤으로써 성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가톨릭신문과 가톨릭평화신문이 전하는 전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성탄 담화 핵심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신비를 묵상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실천하고 가난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절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교구장 주교들은 성탄 담화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하곤 합니다만 다시 되새겨 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묵상거리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왜 하필이면 춥고 울진년스러운 겨울에 초라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가난이 좋아서 그렇게 초라하고 가난하게 탄생하셨겠습니까? 그보다는 가난한 사람들도, 가진 것이 없고 소외된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과 똑같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일깨우시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교구장 주교들이 성탄 담화에서 소외된 이웃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사랑과 희망의 빛을 비춤으로써 성탄의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라고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2019년 4월 11일을 기억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형법에 있는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낙태죄를 폐지한 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말까지 후속 법안을 마련하라고 한시했지만 국회는 그 1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 개정 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낙태죄와 관련한 보완 입법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국회가 태아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명 태아산재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돼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엄마뿐 아니라 유해한 환경으로 인해서 태아의 건강에 손상돼 태아가 질병을 앓고 태어났을 때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서 보험급여 청구권을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 자체는 무리가 없습니다. 산모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권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절하고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쪽으로는 태아의 건강권까지 보장하면서도 낙태죄 보완법과 관련해서는 입법 시한 1년을 넘기는 지금까지도 별다른 후속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치권, 곧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국회는 왜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가톨릭평화신문 이상도 기자는 국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태아의 생명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유불리만을 따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곧 일명 태아산재법은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는 사용자 측을 제외하면 정치권에서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낙태죄 관련 개정 법안은 자칫하면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뿐만 아니라 태아 보호를 요구하는 측으로부터도 반발을 살 여지가 큽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죄 관련 법안은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되기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생명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는 정치인들이라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선 후보자들과 관련한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의 신망을 잃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와 입법을 위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탄 대축일에 이어오는 주일인 10월 26일은 교회 전례력으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양부 요셉과 함께 나자렛에서 성가정을 이루어 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를 본받고자 하는 축일이지요. 또 한국천주교회는 지난 2001년부터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주기를 시작으로 한 주간 동안을 가정성화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가정을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가꾸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제20일에 가정성화 주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모든 신자 가정이 세상 속에서 시간의 향기를 풍기는 주역이 되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성효 주교는 가족 구성원 각자는 가정 사목의 주인공인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무관심하고 무심한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또 영혼 없는 실용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참다운 가치를 보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성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시작하던 지난해 11월 29일 교황청 새복음화 촉진 평의회로부터 국제성지로 선포된 해미성지에서 해미국제성지 선포 교령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교구 소속 단일 성지가 국제성지로 선포된 것은 한국 교회에서는 해미성지가 처음입니다. 교황청은 지난 2018년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대구대교구는 12월 28일 주교자 범어대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주례로 차제 서품식을 거행하고 새사제 10명을 배출합니다.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산하 해외원조위원회는 해외원조 지원금 6천만 원을 착한 목자 수녀회와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 수녀회에 전달했습니다. 대전교구 세종신청사가 제17회 대한민국 건축기술대상 건축업무용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장위동 본당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에 2주간 동안 태아 모형과 인간 생명 발달 과정이 담긴 사진 전시 등 태아 생명 전시회를 열고 생명의 존엄함과 태아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짙은 수녀회 민옥남 수녀가 제16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민옥남 수녀는 2008년부터 에콰도르에서 장애 아동과 부녀자들의 의료 보건과 권익을 향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안중근 토마스 의사의 외손녀 황운주 요한나 여사가 12일 향년 93세로 선종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천주교 용인공원 묘역에 안치됐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5회 우리성가 공모 수상자 시상식이 21일 서울 명동 파밀리아 채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공모회는 전국에서 모두 24명이 응모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1명과
장려상 3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수원교구 여성연합회는 2022년도 교구장 사목교서와 이달의 말씀, 본당 여성단체들의 원래회 순서 등을 담은 가톨릭 여성 제35호를 발행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금방 연말이 돌아오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 연말을 맞이하기보다는 차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와 노력이 요청됩니다. 4단계 거리두기를 외출이 아니라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십시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며 뜻깊은 성탄 주기를 보내시기 빕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